오늘 시는 오랜만에 등장한 시온 시입니다. 시온 시. 이 시편에서 이렇게 흔한 시는 아닌데 총 6편이 있거든요. 우리가 앞서 2편을 살펴봤었는데 아마 이렇게 기억은 잘 안 나실 텐데 그 시온 시에는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시온, 그러니까 예루살렘이죠. 그 예루살렘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택하셨다는 게 굉장히 특별한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도시를 택하셨다. 이게 엄청난 일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창조주가 하나의 작은 도시를 택하셨다.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시온시에 나타난 특징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시온을 먼저 선택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만이 아니라 거기서 거주하세요. 이것도 대단한 거죠. 그게 이제 그 하나님의 거주를 상징하는 게 뭡니까? 그게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언약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온을 선택하시고 시온을 또한 시온에 거주하신다. 이게 엄청나요. 지금은 우리야 뭐 하나님 임재니까 뭐 하나님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게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신이라는 존재는 어떤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 특별한 때 이럴 때나 어떤 특별한 행위를 해야만 신이 임하고 뭐 이런 그리고 또 그 신이 임했을 때 뭐 다 신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뭐 특별한 사람 뭐 예를 들면 뭐 제사장들, 뭐 대제사장들, 뭐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만 뭐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손을 꼽잖아요. 뭐 모세 뭐 이런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뭐 이렇게 쉽게 만나는 게 아니죠. 지금 뭐 이제 너무 쉽죠, 그렇죠. 그냥 늘 그냥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일이가 하나님이 시온에 거주하신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일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온에 거주하신다는 게 또 어떤 의미를 주겠습니까?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그러니까 난공불락에. 그래서 예루살렘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게 시온 신앙이잖아요. 시온 신앙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택하신 이 백성, 이 민족, 그래서 이 나라는 이 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 이게 시온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너희를 영원히 함께 하겠다. 너희 집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바탕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나중에 그들이 죄로 인해서 그 언약이 깨짐으로써 이제 그 시온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철저하게 파괴되긴 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거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거주하시는데 어떻게 적들이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상상이 안 돼.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라. 그래서 그 피난처 되시는 그 시온에 계신 그 하나님을 그 노래하고 그리고 그 시온을 또한 찬양하는, 그게 이제 시온시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런 시들이 왜 이런 노래들이 나왔을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항상 그 옛날 지금도 물론 뭐 영토 전쟁이 있고 그러지만 옛날에 더 그런 것들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늘상 있고 그리고 적들에게 이제 침범을 당하거나 이러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너무 크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뭐 평화 협정도 있고 나름 여러분 지금처럼 이렇게 국가가 이렇게 딱 정해주고 경계선에 이게 국경이 딱 정해주고 해서 나름 이렇게 평화롭게 산 게 여러분 얼마 안 됐어요. 옛날에 늘 나라가 있는 게 그게 아니에요. 맨날 싸우는 거예요. 뭐 특별한 경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계들이 생긴 게 여러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뭐 1, 200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계속되는 싸움과 전쟁과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고대 사람들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그 나라가 지켜지는 거, 이성이 지켜지는 거. 이게 너무너무 간절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역할이 그게 어떻게 보면 최고 우선이 그런 역할이에요. 나라를 잘 지키고 또 영토를 잘 확장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한 이 노래요, 기도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하시고 이 성에 거하셔서 우리를 늘 지켜주실 거야.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시온시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편 76편은요. 시온 이 성을 위협하는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있어요. 1절 3절 보시면 유다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누구랴? 그 명성 이스라엘에서 드높다. 그의 장막이 살렘에 있고 그의 거처는 시온에 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불화살을 꺾으시고 방패와 칼과 전쟁 무기를 꺾으셨다. 먼저 시온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특별한 관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온에 거하시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특별한 관계가 분명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유다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모를 수가 없는 거죠. 그 명성이 늘 드높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살렘, 시온, 즉 예루살렘에 그분의 장막 거처로 삼으셨기 때문이다. 장막과 거처로 이 땅을 삼으셨다.
특별히 여기서 살렘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예루살렘 할 때 살렘이죠. 근데 이 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가리킬 때 살렘으로만 쓰는 경우가 굉장히 이 구약성에서 드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다 언급을 하지 살렘이라고만 표현하는 건 굉장히 드물죠. 근데 여기서 살렘, 여러분 살렘 좀 익숙하죠? 살렘 샬롬 샬롬. 네. 너무 억지스러운가요? 이 거기서 온 단어예요. 샬렘. 그래서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라고 그러잖아요. 평화의 도시. 굉장히 역설적인 말이죠. 예루살렘처럼 그 분쟁이 심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제가 작년에 예루살렘 갔다 왔는데 그 예루살렘에 가면 그 제일 유명한 게 그렇게 돔처럼 이렇게 성 이렇게 돼 있잖아요. 돔. 그리고 그 앞에 보면 옆에 보면 통곡의 벽이라고 하시죠. 큰 벽이 있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유대인들이 막 기도하잖아요. 제가 거기 한 2번을 갔는데 작년에 거기 가기 전에 군인들이 쫙 있어요. 군인들이 그래서 그 게이트를 이렇게 넘어가요. 군인들이 항상 있어요. 지금은 아마 더 할 거예요. 그때도 군인들이 꽤 많았는데 지금은 뭐 더 아주 왜냐면 이제 그 누구예요? 팔레스타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굉장히 철저하게 이렇게 그렇게 해요. 지금은 뭐 말도 못할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안에 크게 세 구역이 있어요. 이슬람 구역이 있고요, 기독교 구역도 있고요, 유대인 구역이 따로 있어요. 사실 일촉즉발이야 사실. 그러니까 나눠 놓긴 했지만 이게 늘 그 분쟁의 씨앗이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평화롭게 공존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뭐 예루살렘 하면 여러분 항상 예루살렘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여러분? 전쟁, 뭐 테러, 뭐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너무 역설적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보면서 그냥 제 개인적인 감상인데 어떻게 예루살렘이 그럴까? 왜 하나님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인데 왜 예루살렘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이 또 그 모리아산이라고 여기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그 이삭을 바쳤다. 그게 이제 그 돔인데 거기에요. 거기에 그렇게 바위도 있고 막 그런데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정확히는 뭐 모르죠 어떻게 되는지. 어쨌든 이제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건데 어떻게 예루살렘도 이렇게 될까? 막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거 보면서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 받는 거야 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고,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저는 그 상징적이라고 생각해요. 인간의 상징,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를 상징하는 거. 그러니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문제는 해결할 수. 그게 너무 단편적으로. 그러니까 인간의 그 종교로도 해결할 수 없다. 종교로도 해결할 수 없다. 정말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이게 해결되지.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성경도 보면 여러분 구약 성경 한번 쭉 묵상해 보세요. 아주 드라이하게, 그러니까 아주 냉철하게 한번 그 성경 묵상이 아니죠. 그냥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냥 한마디로 엉망진창이야. 뭐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 그렇죠? 그냥 뭐 이렇게 은혜롭게 읽지 마세요. 그냥 뭐 거기 뭐 깨달으려고 하지 마. 그냥 쭉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엉망진창이야 진짜. 뭐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들, 하나님 안다는 것들 엉망진창이고, 다윗 뭐 최고로 악질이고, 모세도 뭐 이상한 놈이고 약간 왔다 갔다 하고, 뭐 예언서 보면은 뭐 어마어마합니다. 엉망진창.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언자들도 막 갈등하고, 뭐 예언자들도 힘들어하고 막 이러잖아요. 뭐 이번 이 모양이니까 왜 제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막 이러고. 그게 성경이에요. 뭐 이렇게 막 흠모할 만한 내용이 없어, 솔직히. 그 인간 사회. 저는 지금도 신기한 게 어떻게 그 12지파 자기들 저기 뭐예요? 그 뭐라 그래? 조상이잖아요. 근데 우리 시조, 우리 조상님들 이야기 읽어보면 저기 앉혀놓고 이제 명절날 야 우리 조상님들이 할 얘기가 없어. 맨날 싸우고 뭐 죽이려고 하고. 우리나라 시조 어떻습니까? 그 환웅인가 뭔가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고민대 뭐가 그렇게 해가지고 인내해가지고 그 인내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한 게 우리 아닙니까? 약간 할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고난을 이겨내고 그래서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 도대체 명절날 무슨 얘기를 해줄까? 조상들 얘기 가지고
나는 뭐 시므온 집사인데 뭐 되게 폭력적이었어.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이런 성경 그래서 재밌는 책이에요. 그래서 재미지. 그래서 여러분 뭐 누구는 이런 말을 비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너무 억지로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성경의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 향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향해서 가지 않으면 희망이 없어요. 안 그러세요? 종교의 희망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종교라는 건 희망이 있어요. 종교의 희망이 없어요. 한우 꼬라지도 보세요. 종교의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라는 그 도구를 빌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는 거지. 그렇죠?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려고 노력하는. 그래서 우리는 종교라는 이 껍데기는 계속 바뀌잖아요. 그렇죠? 종교라는 껍데기는 계속 바뀌어요. 그 종교라는 껍데기 되게 다양하잖아요. 왜냐하면 누구는 이 껍데기가 맞고 누구는 저 껍데기가 맞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감리교가 맞고 누구는 천주교가 맞고 이렇게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다 장단점이 있어요. 완전한 게 없어요. 자기들이 완전하다고 얘기하지만 뭐가 완전해? 하나도 안 완전하지 않아요. 그럼 그게 아니냐, 잘못됐냐? 아니죠. 그 우리가 가진 그 한계, 그 껍데기를 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이르는 거예요. 그 은혜에 이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죠. 그게. 그 하나님 보시기에 다 그냥 다 아유 진짜 내가 뭐 감리교니 천주교니 내가 진짜 내가 복창 터지지만 내가 그냥 그래 너는 그래도 그렇게라도 나한테 와라. 그렇게라도 십자가 그늘아래 가라. 희망이 없어요. 인간. 심지어 종교에도 희망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희망이 없어요. 저는 그걸 드러내는 게 아닐까. 그게 드러내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성경만 봐도 그래요. 성경만 봐도 이거 도대체 이게 무슨 경전이야. 어? 가끔 뭐 이렇게 애들 보라고 하기도 민망할 얘기들이 많아요. 뭘 묵상하라는 거야. 우리 인간을 보라는 거예요. 인간의 현실을 보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무슨 이상을 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처절한 현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처절한 현실 앞에 우리가 정말 그것을 인지하면 우리가 뭐만 남아요? 붙들 수 있게 뭐밖에 없어요? 은혜밖에 없어요. 그게 성경이 저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인간 존재의 그 엄연한 현실,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그 인간의 그 예나 지금이나 뭐 발전해도 뭐 AI가 인간의 본성을 바꿔줍니까? 아니죠. 본성은 못 바꿔요. 그냥 인간을 편리하게 할 뿐이지. 근데 인간을 편리하면 할수록 또 뭐가 나와? 본성이 나와. 이걸 또 그거 뒤치다거리 해야 됩니다. 이제 AIC 이후에 그 인간의 본성 뒤치다거리 할 것도 나옵니다. 또 그게 또 하나의 또 산업이 되고 또 그게 또 종교가 될 겁니다. 제가 예언하죠. 아무도 안 듣겠지만, 네, 그게 또 산업이 되고 그게 또 종교가 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깨닫는 게 뭐예요? 역시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고 십자가밖에 없고. 하나님도 해보시다가 야 안 되겠다 아들아 내려가라. 이거밖엔 답이 없다. 그래서 내려보내신 거예요. 살렘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군요. 와 예루살렘 샬롬. 샬롬. 그래서 여기 살렘이라는 표현을 쓴 게 흔하지 않은 굉장히 드문 표현인데, 그러니까 뭘 강조하겠습니까? 샬롬을 강조해요. 샬롬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샬롬, 그러니까 하나님만 주시는 그 샬롬이 있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이렇게 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거처를 삼으시니까요, 그곳에서 어떠한 공격이 날라도 뭐 불화살이고 방패, 칼, 전쟁 무기 그 모든 걸 꺾으신다. 그러니까 모든 무력을 하나님께서 무장 해제해 버리시는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구절에서 시인은요, 이제 전쟁을 승리를 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데요. 4절로 보시면 주님의 영광 그 찬란함 사냥거리 풍부한 저 산들보다 더 큽니다. 마음이 담대한 자들도 그들이 가졌던 것 다 빼앗기고 영원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용감한 군인들도 무덤에서 아무 힘도 못 씁니다. 야곱의 하나님 주님께서 한번 호령하시면 병거를 탄 병사나 기마병이 모두 기절합니다. 이 4절을 보면 사냥거리 풍부한 4절 6절에 사냥거리 풍부한 저 산들보다 더 큽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사냥거리 풍부한 거 이걸 히브리어로 보면요 약탈물의 산더미로 이제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또 다양하게 번역을 하는데, 아주 좀 직역을 해버리면
약탈물의 산더미. 그러니까 약탈물이 뭐예요? 전리품이 전리품. 그러니까 전쟁하면 이렇게 전리품 있잖아요. 그걸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산더미처럼 쌓았다는 건 뭘 의미가 있어요? 전쟁에 승리하는 거죠. 전쟁에 많이 승리한 거죠. 근데 많이 승리한 건 뭐예요? 능력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약탈물이 아무리 산더미처럼 쌓였어도 하나님의 명성이 하나님의 능력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뭐 전쟁이 능해도 하나님의 그 전쟁의 능력 앞에서는 다 무용지물이다.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 마음이 담대한 자들, 즉 여기서 마음이 담대한 자들 누구냐면 그 용사들 중에서도 아주 담대한, 그러니까 용사 중에 용사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 아무리 용사 중에 용사라도 그들이 가졌던 모든 능력이 결국 빼앗기고 영원한 잠, 영원한 잠이 뭐겠습니까? 죽음. 그들이 죽음을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능력이 뛰어난 용사도 결국 하나님 앞에 죽음을 맞아요. 또 무기들이 나오죠. 여러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당시에는 병거였어요. 병거. 그러니까 말에 이렇게 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 그 모세 영화 보면 그 나중에 쫓아갈 때 병거 타고 가잖아요. 그 누가 바로왕이 제일 좋은 거 타고 가는 거죠. 가장 강력한 무기, 말과 기마병. 그 기마병도 다 무용지물이 됩니다. 기절해 버린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재밌게 표현했습니다. 이처럼 시인이요 전쟁에 능하시노, 즉 어떠한 강력한 군사력도 넘볼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절 9절에서는요. 그러니까 앞선 9절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전쟁에 능한 용사로서 하나님을 표현했다면 지금은 심판자로서의 하나님을 서술하고 있어요. 7절 9절 보시면 주님은 두려우신 분, 주님께서 한 번 진노하시면 누가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내리셨을 때에 온 땅은 두려워하며 숨을 죽였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재판하시어 이 땅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시인은 심판주로서의 하나님의 권위, 그 하나님 향한 경외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진노 앞에 그 누구도 설 수 없다. 즉 그분의 판결 앞에 온 땅이 두려워하면서, 그러니까 경외하면서 숨을 죽이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판결하실까?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권위와 능력으로 무엇을 심판하시느냐? 마지막 9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여기서 억눌린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억눌린 사람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은 억눌린 사람들은 판결에서 이제 해방이 된 건데, 그러면 그 억눌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가 있다라고 여겨지는 거죠. 유죄 판결을 받는 거잖아요. 그 억눌린 사람 누구겠어요? 그게 왕들, 권력자들. 하나님 주신 그 힘으로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억눌렀던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계속 성경에서 반복되잖아요. 계속 성경. 이게 여러분 그 성경을 읽으실 때 그 중요한 그 어떤 포인트가 뭐냐면,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뭘 자꾸 반복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성경에 뭐 읽을 때 자꾸 반복되는 얘기가 있어요. 그 말은 뭐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 많이 반복하잖아요. 공의가 뭐냐, 하나님 왕의 역할이 뭐냐, 계속 강조하잖아요. 왜 강조하겠습니까? 계속 나와요. 우리가 좀 시편을 읽으시면 알겠지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지혜고 이게 본질이고, 그러니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을 주셨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 어떻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를 더 높이기 위해서, 나를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분의 목적에 따라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주신 분의 목적. 그게 뭐겠어요?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없는 자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관된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일관된 메시지.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셔서, 즉 구원하셔서 자유, 해방을 주셨습니까? 해방을 주신 것만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서 왜 복을 주셨습니까? 왜요? 야, 내가 너희들 사랑해서 너희들 구원해가지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 이게 아니잖아요. 제사장 나라 삼으셨다는 거잖아요. 거룩한 백성 삼으셨잖아요. 왜? 열방을 위해서. 너희를 통해서 나를 알리기 위해서, 나의 뜻을 알리기 위해서. 그 나의 뜻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애매하게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나의 뜻, 하나님의 뜻 되게 애매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이야. 이거 사실 되게 많이 쓰는데 되게 애매하게 써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이 계엄구에서
부평구로 이사 가래. 하나님의 뜻이야.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가시라고 하셨으니까 왜 가라고 하시냐는 거죠. 이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왜 가라고 하셨겠어요? 어딜 가나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그게 뭐냐고요? 내게 주신 걸로, 하나님의 자녀로, 내게 주신 힘과 자원으로 그것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 되는 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계양구에 살든 부평구에 살든 미국 뉴욕에 살든 그럴 일이 있을려나 모르겠지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모양 지금 내가 뭐 목사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 직업 자체가 중요한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너무 내 어떤 보여지는 것의 성취, 보여지는 것의 유무로서 하나님의 뜻을 자꾸 거기에 머문다는 건데 그게 문제라는 거죠. 거기에 머문. 하나님의 뜻은 늘 반복해서 얘기하시잖아요. 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갈대우르에서 안 부르시고 가나안 땅에 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하나님 그거 못 하세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본질적인 게 하나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뜻을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뜻.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성경에 예수님도 명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율법이 뭐냐? 율법사 질문하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그러니까 여기 다 들어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더 얘기하면 이제 시험 됩니다. 또 반복하게 되면 또 올 거예요. 왜? 또 나올 거니까. 또 나올 거예요. 이 얘기가. 근데 왜 또 하나님께 그죠? 왜 하나님이 또 얘기하시고 또 얘기하시고 또 얘기하실까요? 또 안 하고 또 안 하고 또 안 하니까요. 또 딴짓하고 또 딴짓하고 또 딴짓하고 또 딴 거 보고 딴 거 보고 딴 거 보고 또 다른 데 가고 다른 데 가고 다른 데 가고. 왜? 인간이 그래요. 그러니까 또 얘기하시고 또 얘기하시고 또 그만하자. 그게 참 인간이 어려운 거예요. 인간은 뭔가 내게 주어진 힘과 자원이 있으면 이걸 어떻게 지키지? 이걸 어떻게 더 불리지? 그래서 나를 더 어떻게 드러내지? 어떻게 저 인간들을 내가 저것들을 다 내가 이렇게 내 마음대로 굴리지? 내가 가진 그 힘으로 그렇죠? 인간이 그런다니까요. 다 그래요. 참 재밌는 존재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시인은요 공동체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한 경배를 촉구합니다. 11절 12절 보시면 너희는 주 하나님께 서원하고 그 서원을 지켜라. 사방에 있는 모든 민족들아 마땅히 경외할 분에게 예물을 드려라. 그분께서 군왕들의 호흡을 끊을 것이니 세상의 왕들이 두려워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맹세라고 그러니까 막 그 옛날에는 그 왕이 있으면 그 왕 앞에 다 맹세하는 거거든요. 내가 왕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게 맹세예요. 지금은 그냥 뭐 이게 다 법으로 돼 있고 뭐 하니까 그냥 뭐 나라에서 뭐 공문 날라 나라에서 뭐 하라고 그냥 하는 거잖아요. 그냥 우리는 뭐 이렇게 서약하고 맹세하고 옛날에 그냥 맹세하는 거예요. 맹세. 이 왕이 날 다스리면 이 왕한테 맹세하고 뭐 이 귀족이 나를 우리 지역에서 뭐 다스리면 그 귀족한테 또 네, 잘하겠습니다 맹세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우리가 진정으로 서원하고 그 서원을 지킬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즉 드릴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분께만 마땅한 경외와 예물을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엔요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의 생명을 끊으시고 즉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 그래서 그들 또한 결국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시인이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께 즉 전쟁에 능하신 왕이시고 또 우리를 결국에 심판하실 그 심판주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섬겨야 될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 이렇게 정리하면서 어떤 묵상을 했냐면 결국 이제 오늘 시인 이제 하나님을 전쟁에 능한 용사로 표현하고 또 심판자, 심판주로서 이제 표현하잖아요. 분명히 막 드러내잖아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이제 그 생각에서 그럼 이제 이게 옛날에 뭐 전쟁도 많고 이제 뭐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나한테 오늘 사는 현대인한테 지금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한번 좀 묵상을 해봤어요. 계속 이제 곰곰이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 첫 번째로 이제 전쟁에 능한 용사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에 능한 용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쟁에 능한 용사니까 내가 지금 내 마음에 안 드는 죄가 있는데 내가 쟤랑 이제 싸울 것 같은데 내가 기도를 좀 빡세게 해가지고 하나님 저 인간을 하나님이 이렇게 좀 뭐 어떻게 뭐 사고를 당하게 하시든지 아주 그냥 회개하게끔 하나님이 좀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시. 하나님 왜 전쟁에 능하시니까 뭐 이렇게 적용하는 건가?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싸우잖아요. 싸운다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적이 있다는 건데 그 적이 있다는 것은 뭔가 내 뜻과 내 마음과 이렇게 맞지 않는다는 건데 그런 적들이 그러니까 좀 표현이 좀 강하긴 하지만 그런 적들이 늘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런 타인들이 있잖아요. 타자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들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게 뭘까라고 생각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늘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그런 존재 또 그게 환경이 될 수도 있잖아요. 환경의 적들도 있는 거. 근데 과연 그런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진짜 싸움에서 이기는 건요. 적을 없애는 게 아니더라고요. 적을 없애는 게 여러분 싸움에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저 적을 없애면 이길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적을 진짜 없앴어. 그러면 없애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내 삶에 적이 3명이 있었어. 환경까지 포함해서 적이 3개가 있는데 그럼 내가 정말 노력해가 여러분 적 3개를 없앴어요. 내가 진짜 한 5년 빡세게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가 오늘 24년이지 2029년에 정말 내 적을 3명 다 없었어. 3개 다 없앴어. 정말 하나님 은혜 없앴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 또 생겨요. 3개가. 예, 또 생겨요. 그렇죠. 내가 5년을 정말 열심히 내가 진짜 기도하고 정말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 정말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은 이놈의 적 3명을 5년 안에 없애는 겁니다. 내가 정말 전심을 다하여 열심히 해서 진짜 어떻게 3개가 없어졌는데 할렐루야 하고 찬양하고 집에서 딱 돌아오는데 또 적이 하나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을 없애는 게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더라. 근데 우리는 항상 그 적을 없애는 거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그냥 도돌이표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쟁에서 이기는 것, 싸움에서 이기는 거는 뭐냐면요 적을 없애는 게 아니라 적이 넘볼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적이 넘볼 수 없는 존재. 예컨대 여러분 강혜욱 씨가 했던 뭐 훌륭한 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키우는데 막 그런 애들 있잖아요. 막 나를 공격하고 막 주인도 막 물고 막 그런 개들 있잖아요. 잘못 키워가지고. 그럼 여러분 여러분 그걸 적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내 환경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미치고 활짝 뛸 노릇이잖아요. 어디 데려가지도 못하고 산책도 제대로 뭐 사람도 물려가고 그냥 이거 어떻게 해?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파양해? 죽여? 안락사시켜? 여러분 강영욱 씨가 결국 하는 게 뭐예요? 강혁 씨가 가면 그 개들 어떻게 돼? 물어요? 좀 지나면 끼갱거리죠. 그렇죠? 그 의뢰자한테는 그 개가 적이지만 원수지만 예컨대 강혁 씨한테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개예요. 존재의 차이죠. 존재의 차이. 적이 넘볼 수 없는 차이. 그러니까 나는 얘 때문에 얘랑 하면 미치거든. 하루 종일 어떻게 해야 돼? 힘들어 죽겠어. 맨날 물고 같이 살고 싶은데 물고. 근데 강영 씨가 오늘 아이고 귀엽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요. 걔. 왜? 내가 그런 존재.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싸움에서 이기는 게 뭐냐면 적이 넘볼 수 없는 존재가 돼요. 환경이 나를 넘볼 수 없는 존재가 되는. 이게 여러분 진짜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손자병법이나 이런 거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최고의 여러분 그 전투 전략이 뭐냐면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그 손자병법이나 이런 게 그 싸움의 전쟁의 방법을 기술하는 건데 근데 거기서 최고로 여기는 여러분 싸움의 방법이 뭐냐? 그냥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거예요. 싸우지 않는 거예요. 그냥. 저는요 하나님이 저희에게 이런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용사가 되신다는 게 뭐냐면 싸움은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나는 뭐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적들에게 휘둘리지 않는 그런 적들에 의해서 내가 넘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 저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생각해 보니까 이 답이 이거더라고요. 오늘 설교 제목 하나님 앞에 서서 사는. 하나님 전쟁의 능한 왕이잖아요. 하나님 넘보지 못하잖아요. 적들이 오늘 말씀처럼. 그럼 여러분 나는 찌질해. 나는 별로 싸움 능력이 없어. 근데 내가 하나님 옆에 딱 섰어. 그러면 적들이 나만 골라서 이렇게 골라가지고 나를 공격하나요? 아니죠. 근데 내가 하나님 편에 있으면 여러분 적들이 나를 공격하지 못해. 네. 그래서 여러분 싸움에서 이기는 건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내 삶에서 적용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저 인간을 내가 정말 내가 그냥 이기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막 열심히 하나님 저들의 막 자다가도 그냥 그냥 즉사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서 사는 거예요. 그럼요 싸움 하나님 해주시는. 근데 그러다 보면 나는 어떤 존재가 된다고요? 네, 세상이 넘볼 수 없는, 건드릴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을 그렇게 정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싸움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맨날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이것도 성경 굉장히 강조하는 겁니다. 싸움은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 원수 너희가 갚지 마라. 원수는 내가 갚는 거야.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면 원수를 안 갚잖아요. 원수를 안 갚는 동안 물론 고통을 당하고 힘들었지만 여러분 그 원수를 안 갚는 동안 즉 그가 계속 하나님 편에 서니까요. 결론이 뭐예요? 그를 넘볼 수 없는 존재가 되죠.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시죠. 그러니까 원수의 용도가 이거예요. 제가 성경 보면 하나님 때로 우리 삶에 왜 원수를 허락하시느냐? 왜 환경의 원수든 사람의 원수든 왜 허락하시느냐? 그리고 왜 내가 지금 어떻게 하면 목 따서 죽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내가 원수 갚지 말라고 하시느냐? 그거 사실 중요한 게 하나도 아니에요. 내가 원수 목 따면 어떻게 돼요? 또 다른 목 들고 또 와요. 원수들이. 더 두꺼운 목 들고 오는 거야. 내가 그런 존재, 즉 그 정도 되는 원수가 넘볼 만한 존재가 돼 계속 그 정도면 계속 그 원수 생겨요. 내가 그걸 넘었으면요 이제 그런 것도 정리가 되는 거야 이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원수 허락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은 관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나는 너가 그렇게 넘볼 수 없는 존재가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원수는 내가 갚는 거니까 기다려. 내 편에 서 있어. 내 편. 그러면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이렇게 이겼으면 좋겠어요. 원수를 이렇게 이겼으면 좋겠어요. 전쟁에서 이렇게 이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편에 늘 서서.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은 여러분 하나님 또 마지막에 심판주를 얘기하셔요. 심판주. 하나님 반드시 정산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표현을 참 좋아하는데 하나님 심판자라는 게 뭐냐? 하나님 반드시 정산하신다. 악인에게는 그 악에 따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시고요. 의인에게는 의에 따른 하나님 보상을 반드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심판주로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계신다라는 것을 이걸 내 삶에 개인적으로 적용할 때 딱 그 생각이 또 떠오르더라고요. 오늘도 좀 저렴한 표현이긴 하지만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으로 저기 마일리지 잘 정립해야겠다. 포인트 정립해야 되겠다. 포인트. 우리가 계속 살면서 이게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내가 이거 하고 뭐 하나님 더 사람 이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내 삶을 통해서 최대한 어떻게 해요? 의의 포인트를 쌓는 거예요. 의의 포인트. 그래서 하나님 나중에 탁 정산하실 때 하나님도 기분 좋게 나도 기분 좋게 받아야죠. 야, 나 진짜 너 줄 포인트 없고 그냥 나 천국 겨우 가겠다. 야, 뭐 이런 좀 애매하잖아요. 이런 애매한 삶 말고 하나님도 기쁘시고 나도 너무 기쁜. 하나님도 너무 자랑스럽고 나도 너무 뿌듯하고 자랑스러워. 그래서 저는 믿어요. 의의 포인트가 그러니까 의의 포인트가 이것도 너무 애매하게 생각하셨어요. 의의 포인트가 뭐예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게 주신 그 자원과 힘으로 주신 힘으로 은혜로 내가 그거 잘 흘려보내서 잘 사는 거예요. 이게 의의 포인트 하는 이게 의로운 삶이에요. 제가 맨날 강조하죠. 애매한 거 아닙니다. 너무 명확한 겁니다. 그렇게 계속 쌓는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에게 주신 이 힘과 자원을 잘 하나님께서 사용할까요? 저는 믿어요. 하나님 반드시 이런 사람이 복 주십니다. 안 줄 수가 없어. 안 주면 안 다니면 돼. 진짜 복 주신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유무형의 하나님의 저는 뭐 개인적 그 경험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뭐 꼭 내가 뭐 헌금 뭐 하고 뭐 내가 뭐 돈 흘려보냈다 뭐 하나님 또 뭐 이만큼 뭐 주 이런 게 아니더라도 진짜 유무형의 하나님의 복이 진짜 이거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네. 아니 우리가 인간인데 하나님도 우리 인간인 거 아세요. 야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이게 하나님 알아 우리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 하게 하세요. 갚아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심판주로서 하는 성경에 나온다. 이거 갚아 주신다는 얘기예요. 갚아 주신다. 이걸 믿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이 우리의 진짜 살립니다. 명확합니다.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을 살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립니다. 이 삶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심판주로서 하나님이시다. 두렵네 이게 아니라 그렇지 나 위에 포인트 쌓아야지. 내가 나중에 하나님 심판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 내 통장 가계부 탁 들이내면 하나님 제가 정산 받을게 이렇게 맞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많이 주셨지만 더 주셨지만 그래도 막판에 또 하나님 또 거하게 한번 하십시오. 그렇게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의의 포인트를 많이 쌓으세요. 이게 전쟁에 능하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고 심판주 하나님 옆에 우리가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드신 힘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